무대에 있는 배우가 관객의 선호도에 따라서 연극을 해야 되잖아요. 관객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관객을 즐겁게 하려면은 관객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어디에 있어서 그래요? 관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 개신교 기독교인들, 아니, 로마 카톨릭에 다 합했죠.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 기독교인의 52%거든요. 절반 이상을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어요. 아주 소수만 WCC를 반대하죠. 대부분은 다 WCC를 인정해요. 우리나라만이 WCC를 반대를 해온 그룹들이 많았는데, 지금 내년에 이제 부산에서 WCC 이제 할 터인데요. 점점 WCC 옹호 그룹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WCC 끝나면은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아마 신학이 급회전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소위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주의가 강해가지고 복음주의란 건 예수님 중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복음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말 유일한 선교 국가인데, 이제 이것이 무너지면은 우리 선교사들도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하나의 액세서리고, 이제 교회 건물 지어주고 땅 사주고 신학교 만들고 막 보이는 것을 해놓고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아주 유일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저 고아원 도와주고 학교 세우고 뭐하고 그냥 잎사귀만 잔뜩 많아지는 그러한 선교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잎사귀만 번성해지는. 왜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협착한 길, 좁은 길 가는 그런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신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잘되고 이 세상에서 한번 구원을 시켰으면은 잘 사랑해 주시면서 엉뚱한 짓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런 것도 막을 수도 있으신데 왜 이런 것들을 계획하셨는지 안 그러면 허락하셨는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습니까?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은 없을 수 있지만 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은 우선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그 대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지 모르지만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재림 때 그 징조들 말씀을 하신 거 우리 알지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이죠. 다 알아도 다시 열어보세요. 24장에 우리 3절을 같이 보세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종령이란 거는 조용히 왔다는 소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와서 이런 말이에요. privately. 그런데 종령이란 말 썼어요. 영어나 원어에는 privately, 개인적으로 와서 제자들이 이제 여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지금 현재는 지금 초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징조를 쭉 설명하는 것이 24장, 2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람산 설교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감람산 설교. 근데 징조 중에 제일 먼저 입을 탁 뜨시는 것이 이제 4절과 5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이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은 뭐냐면 거기에 보면 아주 동사가 미혹한다는 동사예요. 이 미혹이라는 말은요, 치팅한다는 거예요. 치팅. 다시 말해 속인다는 거예요. 이제 영어 성경에도 뭐 deceit라는 단어를 썼어요. deceit라는 거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디에 대해서 그러느냐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다. 저긴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에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온다고 아예 이분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왜? 전능자세요. 그리고 전지자세요. 미리 장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분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도 미스터리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계획하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계획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보면 뭐 난리란 말은 영어 성경으로 words and words 전쟁이래.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끼리 싸움하고 뭐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다 줄을 그어놓은 사람은 이미 그어놨겠죠. 그 영어 성경 옆에 있는 보면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 그랬어요. beginning이에요. beginning가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엄마들 아기가 이제 진통이 나잖아요. 아기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나오는 것은 굿뉴스 아닙니까? 그 아기가 누구로 지금 표현해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큰 뉴스가 이제 올 터인데 큰 뉴스가 오기 전에 이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그래서 이 지구가 진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도 진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도. 요 말기 알아들으세요? 복음이 진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도. 그러면 왜 이 진통의 개념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 즉시로 여호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창세기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거기 보시면 이제 너희들 아기 낳는 진통 가지겠다는 여자들 그리고는 이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너희들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게 되고 그전에는 다 무료였는데 진통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땅이 진통을 하고 사람들 사회도 진통이 있고 복음도 진통을 겪어오면서 계속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징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진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제 이때까지는 그냥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막 아기가 나오려고 진통을 심하게 하는데 이 진통의 비기닝,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기 나오려면 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23절부터예요. 같은 24장 마태복음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때 이제 진통이 막 시작이 되면서 진통이 더 심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보세요. 기독교가 그 예수님이 불교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뭐 힌두교에도 계시고 이슬람에도 계시고 모든 종교에 예수님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해서 정교회, 개신교의 대부분의 큰 교단들은 다 이 사상을 직접 간접으로 다 믿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그룹이 WCC예요. 그건 인류애를 주창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종교의 다른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다 하나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가자라는 그 아름다운 소위 기치를 가지고 지금 WCC가 지금 일어나는 게 그러면서 이분들은 뭐예요? 거꾸로예요. 이 세상 전쟁 없애자. 세계 평화를 위하자. 그리고 부정부패 없애자. 근데 여기 보면 그래 너희들이 세상에 불법이 성하고 이게 쭉 지금 주님이 설명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인권을 우리가 신장하자. 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서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엔서도 이것을 지금 주창하고 모든 소위 WCC와 관계되는 종교 그룹들은 다 인권을 이야기해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놈의 인권은 자유주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죠. 이슬람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못해요. 이상하죠? 북한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해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이거 믿는 사람들은 말 못해요. 인권. 자,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란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요. 힌두교에도 계신 그리스도, 불교에도 계신 그리스도, 타종교에 있는 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말하길 false Christ 그랬어요. false Christ란 말은 거짓이란 소리.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 그런 소리.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큰 표적을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말은요. 이분들의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거기다 줄을 전 거세요. 할 수만 있으면이라고 한국말로 써있는 영어로는 if it's possible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우리 칼빈주의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선정된 이 사람들까지도 미혹해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진통이 있는데 이런 복음의 진통이 이렇게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통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때, 우리가 왜 이런 진통을 겪었는지 이제 알게, 아이고, 빨리 좀 오시지,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 오신 예수님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짜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막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진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네? 어떤 때는 정말 힘들죠.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5절 6절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그럼 뭐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래. 이런 일이 있을 때 인자의 임함이 타오는데요. 그럼 사실은 말씀 28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런 거예요. 이 죽음이란 말은 뭡니까? 시체란 소리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종교 타원주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보니까 다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진보주의도 있지만 진보주의를 벗어나서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타종교까지도 넘겨가는 그런 사람들, 다원주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예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WCC 운동은요, 이건 있어야 되는 운동이에요. 그걸 우리가 막을 길이 막으면 안 돼요. 그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랬거든요. 멸망이라는 그 해석을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는 좀 극단적으로요. 이 다원주의를 이제 따르다 보면요, 이제 송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나 이 기독교 교인들이 다원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보면 그건 멸망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게끔 예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은 너희들은 그 그룹에 들어가지 말고, 또 하나는 그 그룹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가서 말해줘라. 거기에 끼지 말아라고. 이런 경고성 예언도 되잖아요. 우리 할 일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때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도 끌어가려고 하는 그 마귀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시니까 그런 게 이제 나타날 터인데, 나타났고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열심히 전해라는.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예요.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은 볼 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보고. 다원주의가 아닌데 그냥 복음주의인데도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복음주의인데도요. 이 세상 좋고, 다시 말하면 넘버 2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 그냥 우리 사랑해주고 이 세상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다 우리 낙원에 가는데 다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 구원 하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거침돌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데에 방해를 하는 방해 요소의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거침돌이 돼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도 우리 가끔 주변에 있잖아요.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7장 15절에서부터 이제 23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거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소위 크리스천 지도자들인데 양의 옷을 입었다니까 겉으로 보면은 양이에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리의 노략질하는 이리의 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아하, 예수님의 종들인데 팔복 1, 2, 3, 4, 5 그걸 안 하는구나.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속이 더러운 거예요. 순수한 속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타이틀은 예를 들어서 성직자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근데 인격이 그렇지 않다는 걸로 우리가 그냥 간단히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인격이. 근데 타이틀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에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지도자로서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마 과거 2000년 동안 쭉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하는 거는 어느 날이에요? 이제 소위 심판날이에요. 심판날에 내가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미리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 이제 지금 5, 6, 7장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는 측면으로는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성화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분이 이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해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하지. 아하, 예수님 이름을 불러서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했지 악령이 이 사람들을 지배해왔구나. 악령이 이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설교도 하게 하고 기적도 일으키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모든 종교 행위를 해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왜 악령이 그렇게 해요? 이 팔복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지 않기 때문에 쓴뿌리가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 쓴뿌리를 악령이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틀은 성직자니까 그 타이틀 이용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에는 심판날인데 우리 심판이란 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 안 받아요. 우리는 그날에 뭐 하냐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포지션이 정해되는 모든 우리의 행동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소위 그 높은 계급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계급사이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너는 높은 계급이 아니다. 너는 그동안에 세상에서는 뭐 하나님 내 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너는 높은 계급이 아니다. 나 I don't know. 너는 그냥 평신도였다. 왜? 나를 이용해가지고 너는 네 영광을 채렸다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가지고 네가 유명한 신부가 됐고 유명한 목사고 다시 영광을 네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 눈이 저쪽 넘버 3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이틀은 성직자지만 눈이 이 세상 믿음까지만 가 있으면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 이 세상에서 내가 다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은 외식하는 지도자들 보고 너희들은 이미 상을 이 세상에서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그날 상급 수여식에 보니까 열외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상급 이미 다 받았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막 해야 했지만 알고 보니 그건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야. 잡놈 이름으로 했고 너희들은 이미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상급 다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이슈는 어디 있어요? 이슈는 팔복에 그것을 프랙티스를 하시면서 눈이 남밭소리 믿음의 눈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목사 되는 것, 신부 되는 것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다 목사 되고 신부 될 수 있어요. 신부는 지금 장가가고 시집 갔으니까 안 되지만. 신학교 깔린 게 신학교요. 신학교 가서 등록만 해요. 야간 신학교도 하고 바쁜 사람들. 그냥 등록만 하고 통신으로 해도 돼요. 신학교 공부하고요. 그 신학교 공부 그냥 뭐 적당히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다 졸업하면 나중에 좀 있으면 다 안수받고 목사 돼요. 목사 되는 거 쉬워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지금 목사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미국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과 또 유학 간 사람들 다 합해서요. 한국 교회들만 자기 교회 안에서 신학교를 만든 그런 미국의 교포교회에서 나오는 졸업생이 1년에 5,000명이래요. 5,000명이 한국말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와 관계되는 신학교에서. 미국에 산다고 해서 영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다. 그 다음에 웬만한 목사들이야 다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신학교 교수 타이틀 없으면 창피해요, 목사가요. 왜? 깔린 게 신학교면 가서 그냥 한마디 뭐 좀 하면 다 교수예요. 미국에요. 영어를 하는 또 신학교 있잖아요. 미국 신학교요. 거기서 나오는 그 미국 신학교가요, 미국에. 미국 웬만한 신학교의 학생 중에 보통 30%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유명한 신학교들, 우리 여러분들 입에 오르는 신학교들이요. 거기에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 거기 학장들,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 많아요. 어떤 데는 그래요. 날 보고 그래.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성을 황이라 안 불러요. 내가 영어 이름이 톰이거든요. 그래. 날 보고 톰, 그래요. 어느 신학교 학장이, 총장이 나한테. 우리 학교, 코리안 학교야. 그래, 날 보고. 왜? 코리안이 안 오면 우리 학교 문 닫아야 돼. 그래. 이 사람들이 내는 학비가 우리 학교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요. 그 주님께서 우리 코리안들을 그렇게 특별히 쓰시는데, 그 안에 진짜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종들도 숨어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지금 내가 네가 모른다는 이런 종들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한 20년을 가까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이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국인 사람들도 가르치고, 어떤 때는 비한국인들도 가르치고, 특히 이제 백인 사회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가 보면 백인들 뭐 대단한 것 생각하는데, 이 신학교에 온 백인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고민해요. 주님, 이 안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0명이 앉아 있는데, 다 목사 되려고, 쓸만한 사람 보면 한 5명 정도밖에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많아야 10명. 그 나머지들 보면요. 번들하게 생기고 뭐 다 하는데 보면 이 생각이, 그 다음에 이 성품이, 이 라이프스타일이 보면, 아이고, 제 목사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 되거든요. 시간이 가면 그 안타까운 거예요. 공부는 잘해요, 또 어떤 애들은. 근데 공부 잘한다 그게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이 또 아주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있는.
이 아카데미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3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혼돈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것처럼 그때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는 거기에 해당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구분하는 능력도 가질 필요가 있죠. 이 영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1, 2, 3, 4, 5. 이렇게 해서 마음이 순수해져야 되는. 그러면은 이 영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결론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것을 다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이걸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그래서 이 행하는 자들은 그랬죠. 우리가 다 집 짓는 사람들인데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 또 좁게 말하면 산상수훈의 이 내용을 소화하고 이 내용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안에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내가 깨닫고 이 깨달으려면 팔복의 요 가르침을 내 삶 속에 대입해서 살면은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6장 내용, 7장 내용들이 나한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 소화를 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사람들은 이제 영원 세계에서 왕권을 누리며 지도자 역할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듣고 행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은 뭐냐면 상급이 없다라고 보는 게 더 훨씬 성서적인 것 같아요. 상 이야기를 쭉 해오셨거든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상급이 가보니까 없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는 내가 상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저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1, 2, 3, 4 이거를 라이프타임 하면서 네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영의 눈을 뜨고 저쪽 세계를 바라보며 그렇다고 해서 이 세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서도 저 세계를 쳐다보며 이 세계에 사는 것이 저 세계를 향한 삶과 이게 컴바인 돼가지고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과 이런 모든 나의 관이 저 세계관으로 연락을 해놓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 이 그룹에 이미 네가 좋든 나쁘든 들어왔다. 그러니 이제는 절절절 나만 따라와라. 그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복 있는
선택받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요,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제자님들처럼 환경은 어렵지만 그 환경 자체를 보지 말고 저쪽을 향해서 딱 보면서 이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내가 소화하고는 이제 내가 뭐가 보이는구나.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려지는구나. 네. 이렇게만 돼도 이건 보통 깨달음이 아니고 블레싱이 아니. 이제부터는 이 그림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우리 여생을 이제 주님이 요 그림대로 이렇게 하나 인도하실 거예요. 네. 주님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괜찮아요. 노력하도록 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받아서 어디까지 갔어요? 오 마이 갓, 이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펑 쏟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노력하려고 막 애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의가 나타나 버려요. 근데 예수님, 저 산상부원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저 주님께 그냥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분들이 전혀 소화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말씀을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에 적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